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이고요. 2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뭐죠? 네, 베스트. 네, 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네, B 뭐죠? 네, 바이블. 네, 저희가 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말씀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 않죠. 네,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 뭡니까? 네, 10분 전에 10분 전입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 뭔가요? 네, sit. 네, 앞자리부터 지금 많이 비어 있죠? 네,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시기 바랍니다. T. 네, 턴오프. 네, 아직 안 끄셨으면 끄십시오. 네. 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캠페인으로 사실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캠페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굳이 저희가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들이죠. 그러기에 우리 드리머스 드림이드 공동체가 이 캠페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 감격스러운 예배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최고의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정말 큰 교회, 멋진 교회 그런 장면들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여기 조명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거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런 화려한 조명과 또 멋진 악기 밴드들 막 일렉 막 솔로 들어가고 드럼 멋지고 건반도 메인 건반과 세컨 건반 뭐 브라스라는 또 다른 건반도 또 들어오고 뭐 색소폰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싱어들도 콰이어처럼 막 뒤에 잔뜩 서서 엄청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예배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건물도 좀 상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최고 예배라고 할 때 정말 그 공간이 예배드리기에 정말 너무나도 합당할 만큼 멋지고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단어에 걸맞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일상과 좀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피곤을 강요하는 시대이잖아요.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이 한때 좀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또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한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좀 애를 쓰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또 노션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노션을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 노션을 통해서 그 캘린더나 뭐 여러 스케줄 또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들 되게 세세하게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 하지 못하면 저처럼 도태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개발되어지고 더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한 피로감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알람 하나하나에 우리는 막
몸서리 치잖아요. 저도 카톡에 읽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주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예배라는 것도 어떤 그러한 완벽하게 갖춰진 뭔가 시간 타임테이블에 딱딱딱 맞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막 정확한 때에 다 들어오는 그렇게 잘 짜여진 예배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도 사실은 그 최고의 예배를 떠올릴 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예배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팀은 늘 자랑할 만한 예배팀이었어요. 어디 갔어도 우리 일렉이 이문세 밴드 밴드 마스터야. 뭐 베이스가 뭐 아주 유명한 베이시스트야. 뭐 드럼, 뭐 건반, 뭐 다양한 사람,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최고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최초로 예배라고 불릴 수 있는, 명명할 수 있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바로 그가 100세 때 얻었던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예배를 드렸죠. 사실 100세 때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주 사랑이 넘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예배의 현장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가 떠올리는 예배는 화려한 음악과 멋들어진 조명 그리고 위로와 감동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 현장일 텐데 지금 아브라함이 마주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은 엄청난 침묵과 번민, 후회, 의심, 불만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 절망적인 모습의 이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예배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예배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모리아산에 감춰진 두 가지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아들을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희는 절대 저 이방신들이 하는 제사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인신 제사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저 이방 민족의 신들은 그의 자녀들을 그들의 신에게 제사로 바치는데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내게 바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것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장소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 그 한 지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까지 그 아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갑자기 하나님 바쳐 그러면 지금 바로 드리는 건 내가 잠깐 미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바쳐라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길을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다. 네, 그것은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자식이 부모를 잃는 것도 큰 충격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지난 2021년도에 저희가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을 때죠.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막 격리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첫째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때가 91일 됐을 때요. 생후 91일. 근데 코로나 확진이 된 거죠. 애가 이제 막 축 늘어지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막 응급 119에 전화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병동이 없는지 막 찾아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음압병동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한 곳이 서울대 병원에 이제 한 음압병실이 나와서 그 아이를 안고 제가 안고 구급차를 타고 그때 관악구 신림동에 있었거든요. 신림동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설교 때문에 이 예화를 다시금 되새기다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혹여라도 죽게 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난데 이 아이가 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계속 울고 하나님만 계속 찾고 있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이삭에게는 티를 낼 수는 없지만 이삭이 보지 않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사라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는 이 이삭이 없이 혼자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나의 상식, 나의 경험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사투를 벌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길을 걸어가야만 했겠죠.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엄청난 무겁고 두려운 그 상황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들을 붙들며 살아가면서도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번민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 이런 고민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사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그 사흘 길은 버려진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그 장소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사흘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눕히고 주저없이 칼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칼을 들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포박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든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별들을 그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통로인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완벽하게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삭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 때에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폐경이죠. 생리가 끊어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삭이 생겨난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 자손으로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시작으로 이삭을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 가운데 이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설령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답답해지죠. 우리의 세상의 생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제게 반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아픈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저희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자존심 하나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본문 앞에서 그런 영적인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번에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삭을 데려가실지라도 다시금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기까지 그가 했던 수많은 실패와 수치들을 통해서 그는 이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뒤로 한 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곳에서는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 아내를 말입니다. 그런 숱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경험이 그의 삶 전체의 실패를 통해 그 마음 안에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기서 이 알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이 안다라는, 아노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지가 아닌 거죠. 이것은 오히려 익스피리언스에 더 가깝습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 네. 그 알의 깊이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야다라는 원어의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알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야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 그것은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야다라는 언어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그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나올 단어랑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이 제사의 현장에서 영적인 괴리감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힘과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최고의 예배는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좀 모리아 산 정상으로 좀 옮겨 봅시다. 아마 많은 주일학교 그림책을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가 이때 당시의 이삭을 굉장히 어린 아이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삭이 굉장히 어린 아이,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령과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번제에 쓰일 나무를 메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번제에 쓰일 때 나무가 얼만큼 필요할까요? 이 번제는 그 바쳐지는 제물을 완전히 다 불살라서 재로 만들 때까지 태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벽난로가 있는 숙소에서 한번 이제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벽난로의 그 운치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이제 좀 제공해 주는 걸 받아가지고 그때 한 1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10kg 정도를 가지고 벽난로를 피워놓고, 그러고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서 했는데 한 4시간 정도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더 기니까 하나를 더 가져다가 이렇게 또 태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온기를, 또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벽난로에 태우는 그 장작도 한 20, 30여 킬로그램 정도가 돼야 겨우 밤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인데, 바친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20kg 정도만 된다고 해도 20kg의 장작을 메고 이삭이 올라가야 했다면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군대에서 매는 군장이 20kg 정도 됩니다. 우리 갓 제대한 우리 종훈이가 잘 알 것 같아요. 종훈 형제님이.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거를 메고 행군할 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 큰 성인이. 그런데 지금 이삭도 그와의 맞먹는 나무를 메고
올라가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아버지의 그 힘 앞에, 권위 앞에 그냥 굴복할 수 있을 만한 어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묶고 제단 위에 올리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죠.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도록 말입니다. 이 모습이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의 제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배의 복음의 예표이자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의 눈을 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눈을 들었을 때 보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뿔이 걸려서 있는 숫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숫양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숫양을 볼 만한 겨를이 없었죠. 그의 시선은 오로지 그의 아들 이삭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하셨을 때 그가 본 것, 그것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레라는 것, 준비하신다라는 것, 이 단어에 아까 제가 실수했던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미 보시고 아시기에 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은 무언가가 준비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가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만큼 팍팍하고 불안하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꽉 쥐고 통제하지 않으면 곧장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을 기대했던 그 기대 앞에서 그 기대마저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절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씨름하고 있던 그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것지도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때에도, 왜 나는 여전히 이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